오늘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누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누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버렸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죄악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대물림하게 되었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그냥 원죄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였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또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계속 자기들의 율법으로 책 잡으려고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계속 예수님을 시비 걸었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으로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사람의 계명,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죠. 미시나 같은 것들, 그것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계명 위에 인간의 전통, 자신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 미시나 그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걸림이 된 것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전에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하나님 심으신 알곡이 있고 마귀가 심은 가라지가 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냥 가만히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향하여서 가만히 놔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4절에 그냥 두라.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유기한다 그러는데요. 버려졌다는 뜻이죠. 강아지들 중에서 반려견들, 주인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자가 참 어떤 이유로 그 강아지들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강아지를 유기견이라 그러죠. 유기견. 주인 잃은 방치된 버려진 강아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두라. 주님께서 사람을 영적으로 버려두시면 가만히 놔두시면 이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또 앞을 못 보는 자를 인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그들도 깨닫지 못하였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17절부터 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이거죠. 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 이건 뭡니까?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19절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말이죠. 그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하게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행위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부패했고 모든 인류가 다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인간의 전적 타락 아닙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는 부패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제일 큰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요,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어두운 자라는 것을, 자기들의 마음도 더러운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율법을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네요. 우리도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내가 누구보다 나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사람들과의 비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좌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앞을 못 봅니다. 제 마음은 더럽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 좌절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겠죠.
책 제목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는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지으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복음 앞에서 울다. 나의 더러움과 나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이 못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울어야 합니다. 좌절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자기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악한 생각이, 살인이, 간음이, 음란이, 도둑질이, 거짓 증언이, 비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룩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의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더러워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생수의 은혜로 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주의 생수에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매일매일 날마다 주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날마다 씻김 받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닌 거죠. 정말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내 정결치 못한 것, 날마다 자꾸 더러워지는, 그러나 우리의 더러움보다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더 분명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강하고 확실하고 우리를 덮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그 은혜가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미 원죄가 해결받았지만 자범죄처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깨끗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생수의 강과 같은 역사 외에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시기를, 오늘 이 또 예배가 마쳐진 후에 또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간구함으로, 또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